자,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애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에 이어가도록 합니다. 저희 성경으로 신약 252면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제가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 동네에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그 집주인이 오고 나서 그 집 정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잡초도 많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집주인이 그 집을 사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예쁘게 그 집을 꾸미는지요. 거라지 도어도 새로 싹 칠하고요. 정원을 너무 예쁘게 칠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야, 같은 집인데 주인이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베트남 쌀국수집입니다. 근데 멀리 가긴 좀 그렇고 해서 가까운 데 가는데요. 어느 순간 이 집이 맛이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맛있어졌지? 보통 맛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더 맛있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저희가 멀리 가긴 그래서 가까운 데 가기 때문에 그냥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맛없어도 먹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계산할 때. 혹시 주인 바뀌었냐? 주인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음식 맛도 달라져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주인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고 진짜 내 내면의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고 그분을 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울하고 피해망상 그리고 불안하고 늘 걱정 근심 속에 살던 인생이 주인만 바뀌었는데 삶이 활기가 차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담대해지고요. 두려운 게 없고요. 걱정이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원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6절에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한다고 받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자, 다른 박질한다고 받냐?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냐? 그것도 아니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절대 주권. 내가 열심히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 더더욱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거룩해봐야 율법의 기준에 비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거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인 바뀌는 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 보니까, 자기는 이방인들한테 막 복음 전하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요, 자기 집안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아요.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아요. 내 형제,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 진심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형제 자매 고륙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무력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반응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원치 않는 자는 유기하신다면, 유기된 사람들,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책임의 일부가 하나님께 있지 않나? 논리적으로. 구원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지옥에 가는 책임의 일부는 하나님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질문을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어찌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의 죄를 물을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뭐가 없어요? 권한이 없느냐. 영혼 구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권한은, 영혼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은요,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이거 믿음의 표현이죠.
근데 책임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이렇게 쓰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에 큰 손실을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책임을 지고 심할서를 쓰든 다른 부서로 이동을 가든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든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죄인이 죄짓고 지옥에 가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책임지셔야 될 뿐입니까? 죄인이 죄짓고 지옥 가는 책임은 전적으로 죄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없어요. 2018년도에 여러분 묻지마 관광버스 아십니까? 타보신 분 혹시 그 묻지마 관광버스 타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막 만나가지고 등산 가고 막 그 버스 안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런 광경들을 뉴스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 기분 좋으면 어떻게? 손님들이 막 춤추다가 아유, 기사 아저씨도 한잔 하세요. 한잔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전복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뒹굴고요, 비명을 지르고 나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자, 그러면 그 버스가 전복되어서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운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근데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막 출동해서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 다친 사람, 그런 사람을 건져내요. 누구부터 건져냅니까? 누구부터? 급한 사람? 그럴 수 있죠. 그거 누가 정해요? 누가 판단해요?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판단한다고요. 그건 구급대원의 몫이라고요. 그건 구급대원의 유일한 권한이라고요. 버스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나부터 구해줘, 나부터 구해줘. 그러면 자기가 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죄인이 지옥 가는 책임은 죄인에게 있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로, 아담이 자기 죄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죄로 지옥에 가고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자, 토기장이 바울은 반문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흙은 다 똑같은 흙 아니겠어요? 근데 쓰임새와 용도에 따라서 만드는 제작 과정이라든지 시간이 다 달라요. 정말 열심히 빚어서 잘 만들어서 아주 비싸게,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야, 이 그릇은 너무 잘 만들어졌어. 야, 이건 내가 봐도 너무 걸작이야. 이것은 왕족들이나 귀족들에게 팔아야 돼. 그래서 그 그릇은요, 왕의 식탁에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귀하게. 근데 만들다 보면 그런 것만 만드냐? 아니죠. 서민들이 쓸만한 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들을 먹일 그 사료에 담을 그릇도, 사료를 담을 그릇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정하냐 이거예요. 누가 정하냐? 토기장이가 정하지 않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음식을 잘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을 꺼냅니까? 보통 제일 그 천장 잘 꼭대기에 평소에 잘 안 쓰던 거, 금박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 거,
귀한 손님이 올 때 다 꺼내가지고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담아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죠? 자, 그런 그릇으로 혹시 강아지 먹이시는 분 계십니까? 개 밥그릇 따로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떤 집은 보니까 좋은 그릇도 개 밥그릇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 밥그릇은 개 밥그릇 따로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거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생긴 거. 거기다가 넣어준단 말이에요. 개 밥그릇은 개 밥그릇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정해요? 주인이 정하죠. 주인이. 이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래서 흙은 아무 권한이 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다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어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에서 왔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근데 뭐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다 흙으로 가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흙으로 갑니다. 땅에 묻히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흙으로 가요. 흙으로.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 흙은 토기장이한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 좀 키 좀 크게 만들어 주시지. 나 좀 눈이 좀 크게 만들어 주시지. 나 좀 성격이 나 좀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지. 그렇게 바랄 수는 있지만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 내 배우자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애들 보면요, 꼭 나쁜 거는 다 내 남편 닮았어. 나쁜 거는 전부 내 와이프 닮은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똑같이 부모의 어떤 씨를 받아서 자녀가 만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는 토기장애가 아니고 진흙에 불과하고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고난도 하나님께 있다고요.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고, 내가 지옥에 가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을 부르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을 자.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 얘기합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어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자, 그런데 그 그릇이 뭐냐 보니까 그 그릇에 뭘 담느냐. 22절 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진노의 그릇이 있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이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 있다고요. 근데 그 진노는요, 감히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태워지는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게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또 한편으로는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그 긍휼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깁니다. 왜냐?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이에요. 왜 나는 긍휼의 그릇일까? 그럼 누가 긍휼의 그릇일까? 누가? 모태신앙이 긍휼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은요 누구냐? 바로 부르신 자들이다. 이게 24절이에요. 자, 제가 지금 다 한 절 한 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그릇은 자 긍휼의 그릇이죠. 누구예요? 우리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누구예요? 부르신 자. 교회를 뭐라 부르죠? 에클레시아라 불러요.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에크가 아우트, 클레오, 부르신 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 어떤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왜? 무슨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냐 도대체? 내가 뭐가 대단하길래?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죠. 그러면 4주 훈련, 저는 6주 받나요? 여기서 제 과거가 들통났네요. 저는 공익근무원으로 4주만 받았습니다. 보통 6주 받죠. 딱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훈련소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대 배치를 받아요. 자대 배치를 받고 그때 어떻게 자대 배치를 받냐? 어떻게 부름을 받냐? 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가요. 그리고 자대 배치도 받을 때 부름을 받아 간단 말이에요. 부름 받을 때 뭘로 부름 받냐 보니까 주특기로 부름 받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 하잖아요. 운전병으로. 그리고 의대 학생들은 의료병으로. 그죠? 그리고 뭐 그 법을 전공한 사람도 법무관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주특기로.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는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더더욱 없고요. 왜 우리를 부르셨냐? 그 부르심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냥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필 나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왜? 긍휼의 그릇이니까.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구원받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휼 안에 긍휼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긍휼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 일 못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시카고 가서 노방전도 할 겁니다. 원팀 가서 사역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갖고 가야 되냐 도대체.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parents gave me up when I was little, Os meus pais desistiram de mim quando so started drugs at 11. eu comecei a usar drogas quando eu tinha 11 anos. Fully hooked, 11 years old. Completamente viciado, com 11 anos de idade. Brian from Korn, O Brian da banda Korn, hooked on drugs from little kid. Same. completamente viciado. Nós tivemos uma bebê And I didn't realize the value of life. e eu não entendia o valor de uma vida. Like when you were born Como quando você nasceu. into a family Você nasceu numa família that didn't know how valuable you were. que não sabia do valor de você, Same as me. igual eu. My mom and dad didn't know the value of life. A minha mãe e meu pai não sabiam o valor que eu tinha. Same stuff. A mesma coisa que você tem. Brian, the same stuff. Chorando. A lot of people, the same stuff. Muita gente com a mesma coisa. So I became suicidal. Então eu me tornei uma pessoa suicida. I wanted to put a gun to my head Eu queria colocar uma arma na minha cabeça. and be done with my life. So 7.5 years later, Então 7 anos e meio depois, I went out and I ripped off a drug dealer. eu fui pra roubar de vendedor de drogas. He was in my car. O cara tava dentro do meu carro. I told him I was a cop. Eu falei pra ele, eu sou policial. Get out of the car, put your hands on the hood. Sai do carro e coloca as mãos no carro. And when I did, he opened up. Quando eu falei isso, ele tirou uma arma e tentou me atirar. A full clip of a 9mm. Eu acelerador pra fugir.
I heard a voice e eu ouvi uma voz when the bullets came out. quando as balas foram lançadas. The voice said, I took those bullets for you. A voz disse: eu tomei essas balas por você. Are you ready to live for me? Você está pronto para viver comigo? I've done the Ouija boards, Eu já mexi com the tarot cards. o Luigi, o Cabo, I've done it all. já fiz tudo. I couldn't find peace. Eu não podia encontrar paz. That night, Mas I naquela heard that noite, voice. eu ouvi essa voz. I got home, I thought I was bleeding. Quando eu cheguei em casa, eu achei que eu estava sangrando. There were no bullets in my car Não tinha nenhuma bala no meu carro. from 3 meters. Tinha uma distância de 3 metros. And the voice wouldn't go away. E a voz não fugia. I went away E eu fugi to a rehab, another rehab. para outra casa de recuperação. And I was there for 2 months. E eu estava lá por 2 meses. And I had 3 nights in a row E eu tinha 3 noites em seguidas. where I met Jesus. Quando eu encontrei Jesus. I didn't meet church. Eu não encontrei a I igreja. didn't meet religion. Eu não encontrei a religião. I met him. Eu encontrei He Jesus. told me he was the voice. Ele me falou que eu He sou a rocked voz. my life, man. E ele mudou a minha vida de forma total. He changed my Ele everything. mudou o meu coração. He made me a dad. Ele me fez um pai. And I came home. Quando eu cheguei em casa And my girlfriend e a minha namorada met Jesus when I went away. tinha encontrado Jesus também quando eu estava de fora. And we got married 4 days later. Nós casamos 4 dias depois. And that was 14 years ago. Isso foi 14 anos atrás. Mesma coisa. Man, I'm telling you, he loves you. Jesus I promise. te promete. Okay? Hey,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bro. Can I pray for you? Posso orar para você? Yeah, come here. Father, I ask you in the name of Jesus, Pai, eu te peço em nome de Jesus. bless my friend. Bless him. Abençoe ele. Let him know how much you love him, God. Deixe ele que quanto o Senhor ama ele. I thank you in Jesus' name. Eu te agradeço em nome de Jesus. Show him who he is, God. Mostra para ele quem ele é. In Jesus' name. Em nome de Jesus. 이 길거리 전도자의 이름은 타드 와이시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11살의 나이에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드러그 딜러로 살고 있던 어느 날 3m 앞에서 누군가의 총격을 받게 되는데 총에 맞는 순간 자기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내가 이 총알을 너를 위해 붙들어 놓을 테니 너는 나를 위해 살겠냐.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정말 레디컬하게 급격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을 만나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자, 이 긍휼이 이분에게 완전히 담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는데 이 긍휼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화면에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사탄 숭배교 교인 아닙니까? 추종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있어요. 양의 뿔을 메고 있어요. 온몸은 타투와 그 해골 무늬와 피어싱을 하고 우리가 볼 때도 끔찍하죠. 근데 이 목사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긍휼 때문에. 이 인생이 긍휼의 인생입니다.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거는 우리가 대단하거나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그냥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냥 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개척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긍휼의 집단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두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호세야.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긍휼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으셨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불렀다고 말해요. 불렀다고 말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먼저 호세아를 언급합니다. 호세아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은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때 부름 받은 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떤 선지자에게는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호세아는 좀 하나님 다르게 쓰십니다. 특별하게 쓰세요. 호세아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요. 삶으로. 근데 어떤 삶이냐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장녀랑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호세아서 1장 볼까요?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 보내셨어요. 엘리야도 보내시죠. 수많은 선지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바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아세라에 가서 무릎 꿇고 얼마나 간음을 저지르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르셔서 내 마음을 좀 전해라는 거예요. 그들 향한 내 마음을 좀 전해라.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네가 느껴봐라. 내 마음을, 불타는 마음을, 질투의 마음을.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여자가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또 막 음란한 짓을 해요.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서 또 찾아가요.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사와요. 그리고 또 품어요. 끊임없이 품는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짓밟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저지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은 6절 7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장면이에요. 물론 진노하시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긍휼은 결코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물론 징계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안타까워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그리고 아주 방탕하게 살아요. 부모로서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 삼으셨다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비참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고 짓밟히고 쓰러질 때라도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짓밟혀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또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쓰임 받았어요. 자, 이사야는 뭡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자,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BC 536년에. 근데 586년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래와 같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들을 죽이시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29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씨를 남겨두셨대요. 그래서 고모라와 소돔처럼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남겨놓을 거야. 구루터기처럼. 왜? 나의 긍휼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요.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긍휼을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긍휼의 그릇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긍휼이 없으면 어떤 그릇이에요? 빈 그릇이에요. 긍휼이라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데 긍휼이 없다. 그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영혼을 향한 긍휼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백성이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겉으로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요, 절대 몰라요. 근데 부름받은 자들,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어떤 그릇이라고요? 긍휼의 그릇이라고요. 그럼 그 안에 당연히 뭐가 남아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원팀 같은 걸 합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미주 전역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 5년 미만의 목사님들을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시원하게 안 나오죠. 그런 데서 얼마나 부엌에서 땀 흘리고 이걸 왜 했냐고 도대체. 그 재정을 써가면서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여전히 옆에 미자립 교회 돕는 분들 계세요. 개인적으로 모르게. 티 안 내죠. 저는 알지만은. 왜? 그 안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원팀 사역을 저와 함께 10명이 가는데요. 왜 가냐? 우리 안에 가는 것도 좋지만,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뭘 갖고 가야 되냐?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일하지 않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 상처받게 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 긍휼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 가시는 22명이 있어요. 시카고를 가요. 이게 한 주 동안 지금 저는 라스베가스 갔다가 또 시카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 냄새 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정말 그 마약에 찌들려 가지고 정말 내가 그동안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 만날 거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긍휼이야, 긍휼. 저들이 몰라서 저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래. 진리를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긍휼이라고요. 긍휼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가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긴 모이는데 간판도 달고 예배도 드리고 할 것 다 하는데 긍휼이 쏙 빠졌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긍휼의 잔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어떤 긍휼이 있어야 됩니까? 형제를 향한 긍휼이 있어야 돼요. 형제를 향한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을 보면 판단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긍휼의 그릇이라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셨겠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시카고 가서 홈리스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뭘로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난 의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해요. 행위로는 율법의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근데 믿음을 붙들잖아요. 그럼 승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지.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을요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건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긍휼의 그릇 안에 긍휼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 긍휼이 넘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천국 혼인잔치가 매 주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형벌받아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긍휼이, 영혼을 향한 긍휼이 저 터드 화이트 목사님처럼 저 사탄 숭배교에게조차도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그 긍휼을, 나는 그 긍휼을 다 받아놓고는 주님, 내 안에 그 긍휼이 있습니까? 없으면 나는 빈 그릇이요 무늬만 종교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 마약 중독자들, 하나님 저 목회자들 긍휼히 여김으로 다 함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삶은 긍휼의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이 그릇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습니까?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긍휼의 그릇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이 긍휼의 그릇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이 긍휼의 그릇 안에 하나님 탐욕과 이기심만 남아 있습니까? 주님, 이 긍휼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우리는 시카고에 가서 그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하나님 마약 중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만날 때 그냥 동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 어디서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긍휼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 그 속이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긍휼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엔 두 그릇밖에 없다고 하였네. 진노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이냐. 하나님, 나는 긍휼의 그릇이냐.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로 천국 백성 되었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긍휼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긍휼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고 형제를 서로 용납하는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그릇이 지금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긍휼의 그릇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져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전복된 인생이었고 죄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사망의 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건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거기서 건짐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긍휼의 그릇 안에 긍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긍휼이, 예수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하사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린 긍휼의 그릇들 위에 긍휼이 넘쳐서 긍휼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코너스ton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